네, 사실 오늘 서로 한번 제가 인사 멘트를 준비했는데 수련회라고 하길래 제가 이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석 안 하면 신천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100명 중에 90명이나 참석한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아름답다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다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이 미학에 대해서 같이 발견하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주님 진짜 아름답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것이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쉬는 방식이 다를 건데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휴가를 받으면 휴가 기간에는 잠을 자거나 게임만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휴가 기간에는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이 진짜 힘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여행을 계획하고 숙소를 잡고 일이 많아요. 짐을 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해외 가게 된다면 가는 그 순간까지, 출국하는 그 순간까지 여권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트렁크에 넣었는지 가방에 넣었는지 내 주머니에 있는지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하고 끝까지 확인하고 겨우 출국 심사를 받고 나면 그때서야 안심이 됩니다. 여행을 가면 편할까요? 여행을 가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되고 교통편도 힘들고 이 문화에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희 청년들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갈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거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짐을 넣는 이 옆으로 매는 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찰싹 달라붙는 거. 그리고 버클을 뒤에 하고 앞에 거를 이렇게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두고 버클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것을 아무도 못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토바이 타던 캄보디아 청년이 갑자기 뒤에 있는 그 버클을 딱 열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그걸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휴가 기간, 쉬는 날을 여행을 계획합니다.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지금은 11살, 9살, 그리고 7살이라서 약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렸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6살, 4살, 2살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은 제주도로 여행 가고 한 번은 가평에 있는 남이섬 갔습니다. 남이섬 갈 때 제가 운전했는데 7시간 반 동안 운전하면서 왕복 15시간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들 2살짜리는 제가 업고 그리고 4살짜리는 어느 순간 되면 다리 아프다고 해서 가슴에 안고 그리고 캐리어 들고 온갖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비를 몰고 다니는지 가는 곳마다 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는 그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절망이었고 진짜 육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행이 진짜 심일까? 이것을 왜 계획했을까? 아이들은 그냥 동네 놀이터만 가도 좋아할 건데 이거는 부모를 위한 거 아니었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도 했었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조금만 이쁜 풍경 보면 마음이 휴식이 됩니다. 쉼이 됩니다. 조금만 아름다운 것을 딱 보고 발견하면 쉼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웃는 모습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또다시 그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것이 진짜 쉼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쉼이라는 것은 게임을 한다고 해서 쉼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쉼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때 쉼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으면 비 오는 날씨에 맛있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조명 이쁜 거 집에 켜서 좋은 음악, 챗 베이크 노래, 재즈 노래 같은 거 딱 틀고 듣고 앉아 있으면 쉼이 됩니다. 왜냐하면 향이 아름답고 맛이 아름답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각자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사면 쉼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기계를 사면, 아이패드 살 때 굉장히 쉼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패드 살 때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죠?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 구하는 것이 빠르다라는 응답을 하시고 그냥 바로 질렀습니다. 아내 출장 갔을 때 동의를 구했으면 아직까지 못 살았을 건데 용서를 받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기억하고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데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다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학문 중에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미, 아름다울 미, 학문 학자, 배울 학자. 여러분, 학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고요, 미자는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서를 학문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이 학자들을 연구를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아니면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미술을 떠나보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을 하면서 나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붓과 크레파스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은 없어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맛깔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미적 교육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미적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아름다움을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에스테틱,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좋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학이라는 것은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학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 두 번째, 선. 세 번째, 형태, 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옳은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착한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리고 사람은 형태적으로 이쁘면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에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것을 들으면 인상이 찡그려집니다. 지금 물난리가 난 강남 쪽에 정치인들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갔는데 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는 말입니다. 선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어떤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과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고 목소리가 쫙 깔려서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도 하나도 멋있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옳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착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착함이 보여요. 옳은 것이 보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겨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냥 형태적으로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라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과 선이 담겨져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틀리게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진짜 옳은 것처럼 그 말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만 가득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어머니 손을 요 근래 본 적이 계세요? 어머니나 아버지 손을 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손이나 얼굴에 주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용도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핑크색을 좋아하시고 굉장히 아름답고 미를 선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보면 참 아름다우세요. 이쁘세요. 그런데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난 왜 이분을 닮지 않았을까?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손을 보면 지금 이제 주름이 많습니다. 눈가에도 주름이 많습니다. 55년생이신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연세가 있으시니 봤을 때 누가 봐도 할머니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쭈글쭈글 보기 싫어. 난 저렇게 안 늙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손에 주름을 보면 전부 다 아름답다라고 느낄 거고 뭉클해질 것입니다. 어떤 결심이 설 겁니다. 효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 아름다움, 나를 위한 선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그 선을 행하신 손이기 때문에 그 주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녀들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을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안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에다가 충 붙이면 급식충이 됩니다. 엄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엄마에다가 충을 붙입니다. 맘충이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저에게 브라더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제가 어느 날 좀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들어 누워가지고 저한테 브라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잔소리 좀 했습니다. 야, 너는 목사님한테 브라더가 뭐냐?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너 진짜 혼날래? 이랬더니 얘가 설교충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짧게 할게요. 보니까 안 좋은 거네요. 네. 여러분, 설교 좋은 거죠? 예, 설교 좋은 건데 이 아이는 바로 그냥 설교충이라는 단어를 붙이자마자, 한자를 붙이자마자 설교하는 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안 좋게 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향해서 이렇게 관점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인간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좋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것을 안 좋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화나고 열받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까? 공평합니까?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평범한 IQ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IQ가 20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계산대로, 결과대로, 노력한 대로 나오면 괜찮을 건데 노력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이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를 달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최고를 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진짜 착한데 악인의 칼에 찔려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에게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상은 악하고 화나고 정말 지치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아름다운지,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지, 혹시 없다면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쉼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쉼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냥 그분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죠. 사람마다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면 이어령 교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은 지적인 세상이죠.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어령 교수님과 함께 한번 테이블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 개척교회인데 진짜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어령 교수님 한번 모시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테이블 미팅,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알아보니까 한 강의에 1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더 웨이브 집회할 때 더 웨이브 팀이 이렇게 유명 랩 가수를 섭외한 적이 있습니다. 한 타임에 130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세상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걸 위해서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서 그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직접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대신해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서 각색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와 대화하면서 그에게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을 들을 수 있는지 1시간만 대화할 수 있다면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진짜 대가로 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이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세상은 당연히 아름답겠죠. 멋있겠죠. 그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세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관점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는지 절대로 볼 수 없는데,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볼 수 있고, 이걸 보는 순간 전부 다 와 아름답다 생각할 거예요.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자, 지금 너무 분위기는 많이 뛰어났나요? 혹시 끝나고 나서 별로네 이렇게 할까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 안 하신 겁니다. 다 그분께 돌리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발견하게 되면 진짜 아름답다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태초 전에 있었던, 이미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떤 유물적인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씁니다. 그때 육체도 없었고 물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귀로 들을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태초 전에 계셨다라고 설명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로고스로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정신, 말씀, 계획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말하면 들을 수도 없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볼 수 있게 오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오셨고 그리고 안을 수 있게 오셨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믿음 없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한 적 있으시죠? 나 이럴 줄 알았어. 나만 또 나쁜 사람 되는데. 없었습니까? 그냥 막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이러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마 전부 다 그렇게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도마처럼 진짜 한번 만지게 해주면 바로 믿겠습니다. 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한 번 더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왜냐하면 영원이신 그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분께서 생명이신데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육신으로 와서 동떨어져서 지낸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혼자서 그냥 별개 거룩하게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낸 것이 아니라 혼자 도를 깨닫는 회피적 종교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겠죠.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그렇지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한 사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전부 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최대한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동사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가시더라, 들어가시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최대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만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져주고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무냐면 번제단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냐? 십자가가 답니까? 아니요. 십자가 사건은 장막에서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지성소는 예수님의 공생애였어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 지성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보여주셨냐면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셨어요. 누구든지 대화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치료해주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면 공생애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 알고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실제로 내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번제단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와 회복과 와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니까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 영광을 미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아름다움을 보니. 예수님이 같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보면서 와 아름답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짜증나고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윤진실 목사님 맞죠? 네, 우리 이쪽은 아멘이 좀 쓰신데, 네. 윤진실 목사님 맞죠? 주일날 설교 10분 짧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때가.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진짜 이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영광을 보니 와 아름답다, 와 같이 있고 싶다, 멋지다, 대단하다 감탄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진선미 중에 미로 아름다웠을까요? 형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외모가.
그냥 마른 잎사귀 같고 줄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맛이 간 상태이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도 안 돼 보이는데, 여러분 30살 30대 초반한테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거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노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형태적으로는 아름다움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형태적으로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영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영화들마다 전부 다 백인으로 나오고 전부 다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형태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름다웠을까요? 1장 14절 계속 볼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왜 아름다운지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거 진선미 중에 진과 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진은 뭡니까? 진리. 선은 뭡니까?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멋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분은 착하셨고 그분은 옳으셨기 때문이죠. 진과 선의 모습을 충만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힘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착한지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삶에 얼마나 옳은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굉장히 착하셨습니다. 모든 행위가 착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식탁은 전부 다 구분과 분리였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초대였으며 함께였으며 어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와 먹는 것만 좋아하는데 저 또 먹고 앉아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은 혼을 내셨고 세속적이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함은 언제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착하신데 사람들이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사람들의 가장 악함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선하신 그분을 사람은 죽여요.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악함이 드러난 시간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선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손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함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만나서 선을 이룬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뭐가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과 나의 악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선은 나의 악을 덮고 하나님의 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나의 선과 그분의 선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비참함과 처참함을 다 덮고 그분은 선함을 나타내고 그분은 선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납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학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함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한 번 살고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윤리적입니다.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다 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은 그분의 착함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도 착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궁금하다면 그 동네 구걸하는 거지에게 물어보랍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그 동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가르쳐 준답니다. 저 사람이 많이 도와주던데요? 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문화는 음향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여러분, 이게 문화가 아니라 온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문화, 가장 선한 문화, 가장 가치 있는 문화는 현란한 문화와 재밌는 문화가 아니라 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름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사이다입니다. 정말 옳습니다. 여러분, 그 오름에 대한 특별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진짜 너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태어날 때 담도폐쇄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진짜 성품과 성격이 선하진 않습니다. 키도 186이고 몸무게 103kg고 굉장히 크고요. 다혈질이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우며 살았습니다. 같이 대학 생활할 때도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에서. 그러면 그 애들한테 야야 여기서 피지 말고 해양대 가서 펴 이러고 자기가 거기서 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화낼 수도 있죠. 그런데 화가 안 나고 진짜 나 때문인가? 절망을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은 분명히 그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그 부모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이것은 그의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항상 옳습니다. 항상 그분께서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님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0년 동안 하루에 무조건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매일.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소주를 딱 마셨는데,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씹어라. 맞죠? 씹은 거예요. 30년 동안 소주가 한 번도 씹은 적이 없었고 달았는데, 혹시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은 빨리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주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죠, 자녀들에게. 그런데 30년 동안 이게 달았는데 어느 날 이게 씹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해서 그날 못 마시고 이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이제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씹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한 번도 씹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 씹다. 그래서 못 마시겠다 이러시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이거 끊으라고 인도하시는 걸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되게 마음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루에 한 잔만 마시셨어요. 마시고 씹으라고 안 마시고, 마시고 씹으라고 안 마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사님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 씹은 맛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분은 항상 옳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분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힘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당신을 선택합니다. 왜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그분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분께서 인도하는 것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마음껏 그분의 착하심과 그분의 옳으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선하신 것은, 착하신 것은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옳으심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옳음과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